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또 한 가지 더 있죠. 그것은 바로 미지근한 삶입니다. 미지근한 삶.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 그런데 이 시대 교회 나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속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저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삶.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좋게 보이는 삶. 이런 삶을 잘못하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잘못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실패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나는 세상의 생각으로 살았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기게 되죠. 고난을 통과하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면류관을 쓴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믿음은,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의 노예가 된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 죽음의 노예가 된 이 세상. 세상은 결국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이 세상을 모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3년 동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신 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완성해 놓은 다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의 선물을 네가 가지고 나서 나눠주라. 복음 전한다. 이것은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명, 곧 전도하는 방법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죄에서 떠나서 다시 주님 앞에 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를 때, 그 단계까지 이를 때 우리 전도가 완성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때 전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전도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어떤 직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동안 100여 명 이상을 우리 교회에 인도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되었다면 우리 교회로서는 눈으로 볼 때 숫자가 많아서 좋겠지만 그것은 참다운 전도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거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 전도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가정에 친구, 친척, 이웃에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아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있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다면 그분들이 영원한 지옥 불무대에 떨어진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 참 사랑,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깨달아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목적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이것을 사랑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갖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생명까지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달리셔서 이것이 사랑이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참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꼭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 18절에서 선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 힘으로는 이건 못해. 너는 한 명도 전도 못해,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더라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전하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권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가고 사마리아에서 땅까지 가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있든 유대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땅끝에 있든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증인이 안 되는데 어느 날 내 삶이나 이 모든 게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땅끝에 가면 증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받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이게 최고의 권능이죠. Be my witness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e my personal witness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이 뭐예요? 뜻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나라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난 이것을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로 가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음성들이 우리에겐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고요? 생각이 음성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음성이 나에게 생각이 막 들어오죠. 머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할 일들, 내일 할 일들, 일주일 할 일들. 어떤 분은 잠시 한국도 갔다 오실 수 있고 이 생각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죠.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 들린다. 나에게 계속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절히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 남편이 5이 왜 있었어요? 행복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남편이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고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권력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더 목마른 거예요. 더 고독한 거예요. 더 외로운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리가 예수님에겐 들리는 거죠. 인간은 안 들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들립니다. 그러나 정말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직장, 내 가정, 내 이웃, 내 사업장에서 예수 안 믿는 주의 친구들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호소하는 음성이 나에게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데도, 당신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당신은 지금 온몸이 암덩어리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질 수 있습니까? 가짜가 아니네요. 진짜네요. 얼굴에 왜 이렇게 화나십니까? 항상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크리스천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쓰러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내가 했다고 춤추고 있고 이게 크리스천입니까? 그 세상 사람이지. 그게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증거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죠. 크리스천이라도. 근데 아픔을 이기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되죠. 믿음으로. 그래서 흰옷을 받아 입은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서 전하라. 체면 때문에 큰 소리를 내가 말하지 못할지라도 영의 귀가 뜨면 들립니다. 외롭다고 하는 그들의 소리를. 목마르다고 합니다. 인생이 목마르다고. 그리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 들을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진정 내 마음에 임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가득 차면 들립니다. 우리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손짓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에서 한 청년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손짓하며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양심에서 소리 들리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넌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목적을 알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사니 너 얼마나 기쁘냐. 받은 기쁨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저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저 목말라서 그 목마르다고 부르짖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쉐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쁨의 선물을, 이 복음이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Good news. 이 기쁜 소식을 가서 값없이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내 양심에서 나는 소리 아닐까요? 주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주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데서 전도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야망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사람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물을 들어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버려두고 부끄러워서 만나지도 못했었던 그들에게 뛰어가서 간증하며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물동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걷어가시면 nothing이라는 것,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물동이 여러분들에게는 돈일지 모릅니다. 명예일지 모릅니다. 또 어떤 권력일지 모릅니다.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중요합니다. 세상 사는데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여인처럼 2025년에 우리 한번 이거 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리빌드 해야 됩니다. 2025년 리빌드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정말 사마리아 여인,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죠. 그 정오 낮 12시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그때가 너무 더워요. 사람들 안 다녀요. 그때 너무 더워서 태양이 쨍쨍 찌는 그 시간에 왜 와요?
부끄러워서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와서 물을 기르러 오기 위해서 그때를 택해서 왔었던 이 불쌍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주님이 전도하셨는가 우리가 공부하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좀 길지만 이 큐티하는 가운데 한 20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의 언어에 스며들어서 정말 저절로 이 말씀이 툭 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4장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찾아야죠. 주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길에 주님은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죠.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충분히 했으면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런 절망으로 정말 가득 차 있는,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창렬하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의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나에게 이득되는 사람, 내가 만나면 나에게 좀 어떤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분들에도 찾아가셔야죠. 그러나 이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서 가족을, 그리고 친구를, 친척을, 이웃을 찾아가십시오. 아마 그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의 자녀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것을 4장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방문 오셔서 내 관심부터 막 얘기하지 마세요. 이 집 멋있네요. 그리고 이 가구가 이렇네요. 이런 얘기 하시면요 슬쩍 교만이 들어갑니다. 또 가구가 나쁘면 좌절감이 오고 그 열등감이 오고 막힙니다. 이런 거 아주 조심하세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 관심이지 그분의 관심은 아닙니다. 또 그분이 자랑할 걸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죄인인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인생의 목마름 속에 관심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물 길러 왔습니다. 지금 그 여인의 관심사는 물입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 떨면서 그냥 숨어서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올 때 그 모습은 막 이런 모습일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의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그 불쌍한 여인.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떠가야 사는 거 아닙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Give me a drink.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니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대화가? 그리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분이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세상 얘기로 끝나면 그것은 불행이죠. 일반적인 세상 대화
에서 영적인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잘하려고 막 신경 쓰고 얘기하면 엉뚱하게 잘못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I'm nothing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쓰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너 매일 물 길러 오는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도 깊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수돗물을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구를 열고 그리고 물을 길어야 됩니다. 쉽지 않았어요. 여인이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참 피곤합니다. 물 기는 것도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그것 너 마셔보지 않겠니? 당신 그것 좀 마셔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생수가 나와요. 세상의 물과 생수의 물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세상의 물은 내가 가야 됩니다. 떠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을 때 금방 먹을 수 없어요. 또 물이 떨어지면 못 먹어요. 죽기도 해요. 그래서 금강을 찾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길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생수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생수가 내 배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리라. 생수는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생수. 그 생수 한 번 먹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언제든지 immediately 나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수예요. 영원히 이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영적인 생수가 예수님이고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 마실 수 있으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돌아오면 생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거예요. 여인이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 이해를 못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시니라. 이렇게 I who speak to you am here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야기하시다가 영원한 생명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전도하고 내가 전도했지, 내가 몇 명 했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명이 그날 구원 받았다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몇 명을 전도했지 그러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해요? 주님이 하셨지. 나는 증인 역할을 한 거죠. 전달자 역할을 한 거죠.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전도하는데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 전도하려면 두 가지 꼭 말씀해야 됩니다. 지적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어린아이 비유해도 되죠. 아기가 천사 같잖아요. 그러나 그 안은 죄악 덩어리 아닙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 아기 보면 금방 알아요. 얼굴은 천사 같아요. 그런데 하는 것은 악의 근본이죠. 자기밖에 모르죠. 엄마를 모르죠. 은혜를 모르죠. 자기만 알죠. 이것을 비유로 해도 알고 정말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건 무수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관심 있어 하니까 그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 머리에 지나간 과거의 생활이 필름처럼 머리를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 또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쫙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어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이? 남편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얼른 말한 것이 17절, 1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간접적으로 주님은 그녀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건 나는 메시아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적어도 몇 가지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암송하고 인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개인 간증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난 죄인 중에 교수였다. 믿는 자들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난 가표를 했다. 난 살인자다.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간증 우리는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못하면 읽어주세요. 한 30가지 있지만 오늘 몇 가지 성경 꼭 암송해야 될 구절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인용하십시오. 말씀을 인용하십시오.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 파워가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그들에게 던져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이상하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이걸 말씀해 주세요. 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기 전에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야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인 걸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걸 적으셔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 하면 로마서를 쓰지 마세요. 3장 23절을 먼저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롬을 쓰세요. 로마서를 쓰다가 3장 23절 잊어버립니다. 그럼 옆에 사람 쿡쿡 치면 그분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하면 3장 23절 마지막에 롬 이렇게 쓰면 안 잊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 가는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거 전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은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니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이 LA 산불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이제 물로 심판 안 한다고 노아의 심판 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불만 봐도 이렇게 무서운데 지옥은 불구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실컷 좋던 간에 여기서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짐을 전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내 죄는 다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으로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디오페 내시에게 빌립 주사가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조금 애도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라우디에 주신 말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가 넘으면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전부 짊어지신다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래서 볼지어다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God with us.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보다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그럼 문을 열고 나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내 속에 좀 들어가기를 원한다. 문 좀 열라. 문을 두드리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 받는다고 선포할 적에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역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유혹입니다. 저에게도 유혹입니다. 내가 설교하려고 그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내가 상담해 주려고 해서 문제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전쟁입니다. 내가 역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역사하려고 그러면 이 말 저 말 정말 횡설수설 합니다. 그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죠. 2025년 우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 전도를 그동안 성벽이 헐었죠. 전도라는 성벽이 헐었는데 리빌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해가야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입으로 아무리 전도해도 같이 살아가는,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같이 사업하는 그분들, 내 가족들, 내 생활의 본이
그들에게 생활의 본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전파하고 생활로 전파하는 내용대로 사는 전쟁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충성된 전도인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가스펠, 가십 비슷합니다. 가스펠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굿뉴스를 전하세요. 가십을 전하지 마십시오. 가십을 듣고 배워서 세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크리스티아노스,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아닙니까? 내 생각이, 내 말이, 나의 삶이.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로, 생활로, 행동으로 주님을 전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거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 일을 거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아멘이라. 이제 구원받 나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상분량에 충만함까지 난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75년도에 서대문구주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76년도 나와서 연인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창립 멤버인데 하용조 전도사님을 모시고 그때 우리 연예인들이 정말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아했던 찬양.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